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냥 안 하고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 조금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살짝 섭섭하더라고요.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두 비유의 말씀을 마저 하고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은 가치를 아는 자들,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곳에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왜 그러죠?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밭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연찮게 의도치 않게 이 밭에 엄청난 양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이 밭을 산 것이죠. 모르면 몰랐지 이 밭의 가치를 안 이상 이 밭에 수많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묻혀져 있다라는 것을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죠? 먼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만 하는 것이고, 또 밭을 산 이후에는 그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느꼈던 기쁨, 감사, 환희, 소망,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것을 느끼게 되는 정도는 무엇에 비례할까요? 무엇에 비례할까요? 그 사람이 느끼는 가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대부분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석을 선물로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고 100만큼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0만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만큼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아니라 바로 중고나라입니다. 중고나라를 보면은 중고나라에 파는 사람들은 왜 팔겠어요? 이것이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일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련 없이 파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가치만큼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가치만큼 또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삶에 기쁨이 별로 없고 내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바로 이 구원과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러한 삶은 정말로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정말로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적 가치와 존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소유적 가치는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소유적 가치가 뭡니까?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만족감과 기쁨, 이러한 것들이죠. 근데 이 소유적 가치는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주는 기쁨,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그라들게 돼요. 그러나 존재적 가치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 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 이것은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천국과 구원이라는 것을 소유적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 기쁨이 일시적이고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나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장 비참한 데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늘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삶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소유적 가치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존재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것이 무슨 고백이에요? 바로 소유적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비록 초라하지만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 즉 존재적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 하박국 선지자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뭡니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소유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소유적 가치는 필요 없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이것이 뭡니까? 바로 나는 존재적 가치로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소유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도 도대체 이 사람은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왜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왜 이 사람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가치를 발견하는 세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는 데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영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안,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신비롭고 영적이고 그런 것 같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영안, 막 영적 눈 이러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냥 영안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이상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안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안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안은 누가 열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로는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경로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면서 일상적으로 보는 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 역시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밭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의도치 않게 뜻하지 않게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눈이 열려서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경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에 우리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경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안에 계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경로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탐구하는 경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예요. 45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비유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앞에 나오는 그 밭의 비유와 똑같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안에는 다른 부분이 있지요. 그렇죠? 자,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이 사람이 보화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노력하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진주의 비유, 이 진주의 비유는 뭡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경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가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천국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경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진리에 대한 탐구의 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간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한 갈망, 열망 이러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 지적 욕구를 따라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값진 진주를 찾아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유의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구하고 찾아다녔고 그 과정 가운데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 이 세 번째 경로는 누군가에게 정보를 듣는 사람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듣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많은 정보들을 다 믿고 또 다 수용하고 또 그 정보를 우리가 다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보들이 들어와도 우리 안에서 먼저 그것을 거르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아, 이 정보는 가짜 뉴스야. 아, 이 정보는 진짜야. 또는 아, 이거는 나에게 좀 도움이 돼. 또는 이거는 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버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보가 들어올 때에 그 정보를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이것을 취해야 할 정보인지 또는 버려야 할 정보인지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기 땅이 있는데 이제 곧 개발이 된다더라라고 하면은 자, 이런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내가 믿고 거기다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걸러버리든지 자, 이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전도를 하고 있고 또 매해 우리가 피에스타라고 하는 큰 전도 행사를 하죠. 자,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기독교 안에 당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보를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내 것으로 취한 사람은 그 안에서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취하지 않고 이것을 버리는 사람들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들어온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자기 안에서 분류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취할지 아니면 버릴지. 그런데 보면은 항상 안타까운 것은 꼭 안 좋은 정보는 굳게 믿고 좋은 정보는 내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안타깝죠.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사람들 왜 그런 걸까요? 워낙에 처음부터 팔자가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정보의 가치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보를 들어도 그 정보의 가치를 모르면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세 번째의 비유, 이 본문 47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이 비유, 이 말씀은 세상 끝날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날에 천사들이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천사들이 우리들을 가를 때에 어떤 자들을 가리게 됩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은 자와 복음을 듣고 거른 자. 자, 이들을 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천사들이 나누게 될 텐데 복음을 듣고 믿은 자와 복음을 듣고 그 정보를 거른 자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거른 자들은 천국문 앞에서 걸러지게 돼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에 걸러진 자들, 이 천국문 앞에서 걸러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그때에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경로를 다 놓쳐버린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강권적인 그런 은혜의 역사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셨을 때 내가 그때의 이 비밀을 알아차렸더라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좀 더 진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내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탐구가 내 안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정보를 들었을 때, 즉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취했었더라면, 이러한 아주 통렬한 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의 백성들도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보화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경로를 놓침으로 인해서 진짜 귀하고 귀한 영적 은혜의 보화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인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이죠. 내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내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의도치 않게 나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보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매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과 매주 마주치면서 지나다니는데도 그들을 보면서도 내 안에 그 어떤 감정도, 어떤 마음도,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을 보는데 그들 안에 영혼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너무 소중한 보화와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유독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아이들을 참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숨겨진 보화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모두가 그냥 생각 없이 보고 지나가고 그냥 생각 없이 지나다니는 그런 우리 교회 뒷동산인데, 어느 분에게는 그 뒷동산 안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곳을 품고 그분이 매주 평일날 혼자 나와서 많은 자비를 들여서 그 뒷동산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인 저도 발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목사인 저도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밭을 자신이 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으로 또 그것을 감당하시는지.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누군가에게 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품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감동케 하시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깨달아도 애써 외면하거나, 깨달아도 그 안에서 보화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무슨 보화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한 10분 정도 계셔요. 그게 무슨 보화야, 그게 무슨 희생이고 헌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무슨 보화야.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봐요, 여러분 못 보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밭을 사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좋은 것일수록 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내가 무엇을 내어줄 때에, 내가 무엇을 내어주더라도 내가 이것을 주고 얻는 것이 더 클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더 나아가
심지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여러분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여러분 그 밭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면서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헌신한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희생해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차 받을 그 구원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탐구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큰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구하면 그것을 구하고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거기에 욕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양육 프로그램 또는 특히 등대 모임 또는 금찬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바로 진주를 찾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크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더 특별하고 더 귀하고 더 큰 은혜들, 그것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특별할 게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저 남들과 똑같은 것을 보며 살아가고 그저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왜 특별한 그 은혜의 보화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데 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남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월 말에 이제 또 월 말이 아니라 올 말에 이제 또 등대를 신청할 텐데 신청하세요. 좋게 얘기할 때 신청하세요. 예. 양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은 그만큼 우리는 더 특별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보를 모으는 것. 정보를 모을 줄은 아는데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구별할 줄을 잘 못해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가져오는데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정보의 가치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이것이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열매도 다 똑같이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차만별입니다.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성도들 네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스펀지와 같은 성도예요. 스펀지와 같은 성도. 스펀지는 뭡니까? 스펀지처럼 모든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 좋지요? 그렇죠?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 모든 것을 여과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썩 좋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물을 주면 물을 빨아들이고 독을 주면 독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에 정함이 없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펀지와 같은 성도들은 위험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바로 깔때기와 같은 성도예요. 깔때기와 같은 성도. 깔때기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내보냅니다.
이쪽으로 들어요. 근데 이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충농증이 없어요. 이 안에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깔때기와 같은 성도.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여과기와 같은 성도예요. 여과기. 자, 여러분 여과기가 용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거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 거르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좋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뭘 거르냐예요. 뭘 거르냐. 엉뚱한 것을 거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과기는 뭘 거르는 것이죠? 나쁜 것을 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과기는 나쁜 것은 남기고 좋은 것은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여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요, 나쁜 것을 남겨요. 그리고 좋은 것은 흘려보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항상 진짜 말씀의 핵심, 진짜 복음, 이거는 버리고 뭐만 남아요? 주로 보통 예화만 남겨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몇 년 전 예화까지 막 기억하시는 분들, 그건 절대 안 까먹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할 때 예화하면은 저거 몇 년 전에 했던 거 좀 잊으세요. 좀 설교 좀 하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듣기는 잘 듣는데 거꾸로 남기는 거예요. 나쁜 것만 남기고 좋은 것은 버리고. 그리고 제 마지막 성도가 바로 키와 같은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키질 하는 거 아시죠? 키질. 키질 여과기와 비슷하지만 여과기와는 반대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여과기는 나쁜 것을 남기고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좋은 것을 남기고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는 버리는 것이 바로 키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냐면 바로 이 마지막 키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나쁜 것은 걸러버리고 좋은 것만, 복음의 말씀만 우리 안에 남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키와 같은 성도. 우리가 키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렇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키질 잘 하십시오. 근데 제 설교의 특징이 뭡니까? 걸을 게 없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세 가지를 후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언제 어떻게 나에게 주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인에 내가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말씀의 탐구, 이것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정보가 전달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것을 때마다 잘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의 보화,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캐내어 가져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왔을 때에 그때 이제 새벽기도 그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이렇게 거여 사거리에서 마천 사거리 쪽으로 항상 이렇게 차량이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쪽 편으로 하여간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탁 쓰러져가는 그런 판자촌들이 이렇게 쭉 질비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거기를 이렇게 항상 지나다녔습니다. 권사님들을 이제 내려드리고 다시 이제 교회로 복귀할 때는 이제 또 반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볼 때마다 참 어찌나 마음이 좀 불편한지 얼마나 막 허물어져 가는 그걸 보면서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제가 지나가면서 막 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집 비 안 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기 사는 사람들 그래도 저렇게 살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때가 또 막 동뜨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가 떠오르듯이 저 사람들의 인생에도 좀 볕들 날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곳에
볕이 세게 들었어요. 거기 다 아파트 단지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거기는 신천지가 돼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판입니다. 제가 거기 지금 새들어 살아요. 제가 그러면서 후회가 되죠. 만약 내가 거기를 매일같이 그렇게 지나다녔는데, 매일같이 보면서 다녔는데, 내가 지나다닐 때에 영안이 열렸더라면, 아니면 두 번째, 내가 그 동네에 대해서 내 조금이라도 공부라도 했었다면, 그리고 세 번째, 정보라도 들었다면, 내가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지는 않을 텐데. 이 세 가지가 다 없었던 거죠. 거기를 그렇게 수도 없이 매일같이 지나다녔는데도, 여기 가락동에서 오신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요. 아이고,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나? 왜 저렇게 믿음이 뭐길래 저렇게 융통성이 없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하면서 혀를 찹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그대로 맞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참 미련하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능력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곧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 그들 역시 똑같은 이 세 가지의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듣고도 그 보물을 버렸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 꽃이다 하면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오늘도 매일같이 그들은 교회 앞을 지나다니고 매일같이 그들은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영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적 호기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열려져 있는 나머지 방법은 뭡니까? 하나예요. 정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매일같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는 그 십자가 안에 당신의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날마다 고개를 저으며 지나가는 그 교회 안에 당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감추어져 있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 영생의 비밀, 영생의 보화,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왜 등대입니까? 등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비춰주는 거잖아요.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이쪽에 길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암초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이 세 번째 경로마저 막혀버리면 구원의 길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자들, 이 세 번째 경로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세 번째 기회는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정보를 듣고 믿을지 안 믿을지, 취할지 버릴지,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것은 그들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기회는, 이 세 번째 기회는 허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 영광교회를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저들에게 그들에게 숨겨진 보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겠죠.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는 그 숨겨진 보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될 놀라운 생명의 신비, 이 보화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송파와 이 가밀동이라는 그 밭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이 밭 속에 감추어진 귀한 생명의 보화들을 발견하고 캐내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새 영광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